원오십료 함께 보고 있습니다. 60번째 편지 정상인께 참내하여 청익하는 것은 분명코 영리한 근기를 가진 자가 기연을 잡아 타고 바로 알려고 하는 것이니 애초부터 막히거나 걸림이 없어야 합니다. 도를 구하면서 선지식을 찾고 물음에 이것은 희화한 인연이다. 찾아 묻는 입장도 그러하고 또 제접하는 입장도 그러하고 영리한 근기를 가진 자가 기연을 잡아 타고 바로 알려고 하는 것이니 애초부터 막히거나 걸림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모름지기 깊은 믿음이 순일하게 익어야 하고 오래도록 효험을 얻어가면서 옷 입고 자리에 앉아 공부해야 하는 것이니 옷 입고 자리에 앉아 앞에도 몇 차례 나온 여기서는 향의 단하, 삼조 연하, 칠척 단저 이것과 같은 뜻이다. 선상과 같은 뜻이다. 공부해야 하는 것이 이른바 쉬고 또 쉬고 입술에 곰팡이가 피듯하며 마치 옛사당의 향로처럼 되어야 한다. 옛사당의 향로는 어제도 나왔고 칠거 쉬어라 1번 2번 또 쉬어라 이런 식으로 바로 지금 쉬고 또 쉬고 입술에 곰팡이 피듯 하고 옛사당의 향로처럼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다. 이와 같아야 생사를 꿰뚫고 벗어나 범정도 초월하고 그러면은 성인과 범부 아울러서 초월하고 피안도 뛰어넘게 되는 것이니 더욱이 세상에 잡다한 일은 마땅히 아주 잊어버려야 합니다. 말재주와 총명으로는 세간을 벗어나지 못하며 단지 허망만을 증장시킬 뿐입니다. 허망하지 않은 게 근본이 뭘 거냐? 잡다한 세상에 잡다한 일 외에 그러면 의미 있는 게 뭘 거냐? 이거다 하고 쉬면은 쉬는 족족 그것도 잡다하다 할 판인데 조사가 서쪽에서 와서 이 하나 이거 하나 이거 안 잡다한 이거 하나 제창한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바로 그 자리에서 철저히 증득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작도 없는 무명주지 무명으로 인해 머무는 곳 그 자리를 요달해서 남김없이 다 깨끗하도록 해야 본집 풍광을 분명히 증득하고 본래 면목을 밝게 보게 됩니다. 일천성인과 또 만인의 성인들 천성만성 이 세상에 나오더라도 실끝만큼도 옮기거나 바꾸지 않아야 직진심 견성성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 언구를 따르고 쫓으면서 기경을 뭔가 틀을 만들어가지고 경계로 삼고 주의 주장만을 일삼아 지견을 넓히려 도모하며 남을 이겨 명리를 취하려 해서야 되겠습니까? 명예와 이익을 취하려 해서야 되겠습니까? 취하려 하는 줄 모르고 취하려 한다. 한번 주장하면 그게 다 명리를 취하는 줄 머리로는 알아도 쉽지 않을 수 있죠. 하지만 잡다한 일이다. 허망한 일이고 분명 이러한 이치가 아니니 명리를 취하는 것이 명리를 취하는 줄 모르고 부처님 가르침이 이러이러한 거다라고 떠들지만 그런 거 아니니까 뜻이 있는 사람이라면 한결같이 십신이 해지도록 모름지기 철두철미한 곳을 참고해야 합니다. 선지식 참내해야 한다. 어떤 스님이 운문에게 물었다. 어떤 것이 제불의 출신처입니까? 일체 제불의 부처님이 나오신 곳은 어디입니까? 나도 그러면 그 문으로 좀 들어가 봅시다. 운문이 대답했다. 동산이 물 위로 간다. 이렇게 선문다 한 건데 부처를 물었더니
그러면 동쪽 산이 물 위로 간다. 물 위에 뭐 낙엽 떨어지고 그러면 뭐 흘러가는 것처럼 산을 가지고 위아래가 뒤집어진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저것이 어찌 철저하게 깨닫고 나서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잎사귀 하나 떨어지면 가을이 온 것을 바로 아는데 다시 언구에서 언구를 내고 지혜에서 지혜를 짓는다며 가을이 온 것을 어떻게 알 거냐 뭐 알고 요거 알고 이렇게 해서 분석해 가지고 그러면은 지금은 절기가 어떠어떠하고 이게 인과법인 거고 이게 이야기인 거고 모양인 거고 그렇지만 보통 뭐 만달아 가지고 흔하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면 전체로 써도 만달하고 그러면 그 그림의 한 부분만 놓고 봐도 전체 그림이 그 안에 고스란히 들어있다. 수미산과 겨자씨를 가지고 이야기를 비유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잎사귀 하나 떨어지면 가을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이미 다 아는 건데 그런데 나는 여기서 여기까지 알고 공부했고 내일은 또 요만큼 더 추가하고 시간이 붙어야 되고 과거 현재 미래로 그래서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공간으로도 마찬가지고 한 걸음 작용하는 게 이미 전체다 해버리면 전부 다 한 덩어리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어찌 철저하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운문의 이 뜻을 체득한다면 동산이 물 위로 간다라고 답하신데 대해서 체득한다면 고금의 언구가 일시에 뚫릴 것이니 다만 힘써 긍정하는 마음으로 이것에 의지해 나아가십시오. 항아리에 어찌 자라가 뛰쳐나온 적이 있었겠습니까? 항아리에서 자라가 어찌 뛰쳐나온 적이 있었겠습니까? 이런 까닭에 옛 어른 스님이 이르기를 영리한 놈은 걸어나는 것을 들으면 높이 쳐들고 일어나 바로 가버린다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하고 편지는 끝났습니다. 항아리에서 어찌 자라가 뛰쳐나온 적이 있었겠습니까? 마라톤 하듯이 요만큼 가고 또 요만큼 가고 모아가지고 도착했다. 자라가 뭐 그 짧은 다리로 버둥거리면서 항아리에서 오늘 요만큼 올라가고 내일 요만큼 올라가고 그게 되겠냐. 그런 공부 하지 말아라. 착각하지 말아라. 61번째 성연거사께 거사입니다. 도사는 성품이 도산 뭐 다른 어떤 뭐 스님이든 도반이든 도사는 성품이 도에 부합해서 평안하고 고요한 것을 좋아했지. 화려한 문구로 수식하는 것을 숭상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평소 깊은 신심을 쌓으면서 한층 현묘한 편지받는 분이 지금 도산 성년인 건지 여튼 또한 평소 깊은 신심을 쌓으면서 한층 현묘한 가르침을 흠모했습니다. 아유 거사님 진심으로 열심히 해오신 거 압니다. 매일 좌선으로 밤을 새면서 그윽하고 묵묵하게 안으로 비춰 밝게 사무쳤으니 마치 얼음 항아리나 옥으로 만든 거울처럼 겉과 속이 확 트였습니다. 변변치 못한 음식을 먹고 오랫동안 재개하면서 항상 향상의 종승을 참고하고 변변치 못한 음식을 먹고 오랫동안 재개하면서 그러니까 모두 타행하면서 향상의 종승을 참고하고 선지식을 두루 참내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고 그 마음이 한결같고 지극한 정성으로 찾고 연구한 것이 여러 해였습니다. 처음엔 바로 지견을 따라 억구 속 일정한 틀에서 세월을 보내며
여기도 찔러보고 저기도 찔러보았는데 두루 돌아다니며 바탕이 쌓이자 그 뜻이 갈수록 확실해졌습니다. 뭐 처음에야 뭐 당연하다면 당연하게도 말을 쫓아가지고 다니다가 그래도 좀 쉬어져가지고 그 뜻이 갈수록 확실해졌습니다. 그러다가 맥연히 벗어나 곧바로 불조의 심성에 꿰뚫고 심성의 연원을 꿰뚫고 오묘한 이치에 깊이 들어가 실천해서 행해서 설통과 종통을 모두 갖추고 생사의 열반을 원융하게 포섭해서 몸과 마음이 일려한 뛰어나고 청정한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기지는 더욱 밝아져 단박에 굴레를 벗어나 스스로 즐거워한 것이 오래되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스스로 거기에 그치지 않고 제방의 도를 통달한 최상의 대근기에게 나아가 불견과 법견 부셔버리고 대용이 분명하기를 도모했습니다. 굉장히 찬사가 이어집니다. 당신 수행을 그간에 진심으로 열심히 해서 오랜 세월 잘 하여서 또 안목이 한번 바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스스로 거기에 그치지 않고 제방의 도를 통달한 최상의 대근기에게 나아가 불견 법견까지도 부셔버렸다. 그리하여 향상의 관려자를 넓히고 화로와 풀무 속에서 삶고 단련해서 현묘함도 없애버리고 미세한 것도 뽑아 제거했으며 살, 활, 죽이고 살리고의 요점을 제지해서 성현의 영역마저 뛰어넘었습니다. 옳고 그름을 판별하고 기흉, 기람과 흉함을 식별하며 나아가고 물러남 진태를 알고 시기와 형편의 알맞음을 구별해서 진실한 경지에 올바르게 이른 것이니 마치 편안하고 한가한 수레를 잘 정돈해서 텅 비어 고요한 경지에서 노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또한 곧바로 함도 없고 일도 없는 곳으로 달려가 무이무사 어떤 그물에도 걸리지 않고 불러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비로자나 부처를 뛰어넘고 석가를 초월해서 장엄하고 청정하며 자제한 대탈에 거쳐다가 마침내 세상의 인연에 잠시 끌려서 엮였지만 그곳에 살면서도 또한 유연했습니다. 뜻이 있는 사람이라면 헤아릴 수 없는 아승기겁을 눈 깜짝할 사이로 여기며 당연히 여유롭게 그 본래의 근원에 따라 살아갈 뿐입니다. 편지가 그냥 이렇게 끝납니다. 시원하게 보내면서 마침 종이와 붓이 있어 이렇게 적습니다. 관려자 할 때 관려 말로 미치지 못하고 생각으로 이루지 못하는 오도의 깊은 뜻을 비유한 거다. 부처 또 조사의 방속 살림살이를 가리킨다. 그런데 아마 어쩌면 지금 소개는 안 돼 있는데 따로 더 스님이었다가 도산 스님이었다가 마침 세상의 인연에 잠시 끌려서 엮였다. 속퇴를 한 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현거사라고 불리고 잘 사세요 인연 따라서 그 정도. 62번째 이런 편지는 지금 처음 나온 것 같아요. 더 이제 다그쳐가지고 공부 열심히 하게끔 더 전일하게 하게끔 그렇게 늘 편지를 써 오시다가 62번째 해공 지객의 손님 맞이하는 소임입니다. 절에서 재불이 세상에 나온 일과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별 다른 일이 없다. 오직 동체, 대비와 무연, 자비로 이 큰 인연을 보여주고 일대사 인연, 동체 대비와 무연 자비로 인연이 얽히지 않으면서 쓰는 자비다. 무연 등자, 동체 대비 영리한 근기의 뛰어난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격식과 종지를 뛰어넘어 바로 알게 하고자 하였을 뿐이다.
영리한 근기와 뛰어난 지혜를 가진 하긴 수행자 따로 있냐? 뭐 앞서에 그러면은 60개의 편지로 이거는 어렵지 않게 정식의 아르마리의 헤아림에 사량하는 것에 빠지지만 않으면 영리한 근기다. 그게 뛰어난 지혜다. 겉으로 봤을 땐 그러면 시골 벽촌에 사는 것과 다를 바 없이 어리석게 보여서 조금도 들키지 않는다. 그래서 이른바 교밖에 따로 행하여 대대로 한 사람에게 시민을 전한 것이라고 하는 거다. 이런 까닭에 10만의 대중 앞에서 꽃을 들고 다만 가섭이 홀로 증득해서 자기도 모르게 미소 지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법을 부촉하였던 거다. 그리고 달마는 양나라를 거쳐 위나라로 가 사람을 찾아 소림에서 오랫동안 면벽하다가 깊은 신심가짓 이조해가 한 사람을 얻었다. 그가 눈 속에서 팔을 끊었는데 한마디 말에 마음이 편안해져 마침내 의발을 전해받았으니 이것을 어찌 작은 일이라고 하겠는가. 도를 구하는 마음이 이와 같았다. 괴롭다. 괴로움을 그러면은 한번 찾아서 보여줘라. 그랬더니 그 말 끝에 깨달았다. 예로부터 모든 성현들이 세상에 응해 나오면 전하는 사람도 뛰어나고 받는 이의 근기도 왕성하였으며 용상이 차고 밟는 근원은 매우 깊을 뿐만 아니라 용과 코끼리가 차고 밟는 근원은 매우 깊을 뿐만 아니라 흐름 또한 짧지도 또한 얕지도 않았다. 용상 축다. 서천의 28조사, 동토의 6대 조사 이후로 여러 세대를 통해 드물게 나온 영령들이 걸출하게 이어져 내려왔다. 예를 들어 청원행사 남학회야 육조스님 아래 양대산맥 그리고 또 그 밑으로 오가 중풍이 펼쳐졌다. 마조도일 석도이천 같은 분들은 세상에서 독보적이었다. 또한 덕사는 금강경의 주석서를 태웠고 금강경 소초 깨닫고 나서 남방의 마구니들이 교회 별전 이런 헛소리를 한다. 그러면서 한껏 주석서 짊어지고 찾아갔다가 용담 스님 만나가지고 깨닫고 나서 태워버렸다. 임제는 선판을 태우려고 했으며 누가 주셨죠? 황벽 스님이 꺼내줬나? 스승이 여하튼 이거 잘 다가 필요한 때에 활용해라 뭐 그런 취지로 전해줬더니만 그냥 갖다가 불살라 버려라 이렇게 약교 또 천황 백장 황벼 그리고 오가의 종주들은 각각 종물의 가풍을 세웠으니 마치 무늬 없는 비단을 펼쳐 하늘을 덮고 말리나 되는 낚싯바늘을 내리듯 하였다. 이거는 소개가 또 돼 있어서 한번 보면 덕산이 처음 예주에 이르러 길거리에서 떡 파는 노파를 보고 금강경 소초를 내려놓고 간식 한자는 점심 하려고 했다. 노파가 말했다. 짊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금강경 소초입니다. 그러니까 노파가 내게 질문이 하나 있는데 스님이 만약 대답을 하면 이 떡을 보시하겠소. 만약 대답을 잘못하면 다른 데 가서 사드세요. 저는 안 팔랍니다. 덕산이 그러면 물어보시오. 노파가 금강경에 이르기를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금강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스님은 어느 마음으로 간식을 먹고자 합니까? 어디에? 그러면은 점심 하시겠습니까? 어느 마음에 점심이니까 점 찍으시겠습니까? 과거 마음, 현재 마음, 미래 마음 다 얻을 수가 없다. 불가득이라고 경에 나와 있는데 어느 마음으로 드시겠습니까? 덕산이 대답을 못했다. 그러면은 이제 뭐 못 얻어 먹겠죠. 그래가지고는 어쨌든 용담 스님 찾아가던 거였고
용담을 찾아가가지고는 이리 오너라 뭐 이런 거죠. 오랫동안 용담을 흠모했는데 막상 와서 보니 용도 없고 담도 없다. 연못도 보이지 않고 용도 없네요. 이렇게 기세 좋게 앞에 이야기를 몰랐을 것 같으면 기세 좋게 용담아상이 몸을 내밀면서 그대가 친히 용담의 이를 얻네 맞이해 주시고 저녁까지 용담의 방에 들어가서 이야기 잘 나눴다. 그러고는 방에서 나오는데 용담이 어째서 내려가지 않는가. 덕산이 인사를 하고 나와 보니 밖이 캄캄했다. 다시 들어와가지고 문 밖이 어둡습니다. 그러니까 용담이 지촉에 불을 붙여, 지촉은 기름 먹인 종이로 만든 초 등을 불을 줬어요. 플래시 줬어요. 덕산이 막 받으려는 순간에 용담이 훅 불고 불을 꺼버렸습니다. 여기에 덕산이 화련대오하고는 절을 올렸다. 용담이 자네는 무엇을 보았기에 절을 하는가? 덕산이 저는 지금 이후부터는 천하 노화상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시원해졌다. 의구심이 없어졌다. 다음날 용담이 상당하여서 법상에 오르셔가지고 이 중에 깨달은 놈이 하나 있다. 그의 이빨은 칼로 된 나무와 같고 입은 피를 담은 동이와 같아서 한 방망이를 후려쳐도 뒤도 돌아보지 않을 것이다. 훗날 고봉정상에서 나의 도를 우뚝 세울 것이다. 다음날 덕사는 금강경 소초를 법당 앞에 가지고 와서 불 붙였다. 현묘한 변론을 다하더라도 마치 태어공의 털 하나를 놓은 것 같고 세상의 비밀한 것을 모두 안다 하더라도 큰 골짜기에 물 한 방울 던지는 것과 같다. 말을 마치고는 태워버렸다. 자부심이 주석을 경전에다가 주석을 달 정도로 그리고 그것을 짊어지고 내가 솜씨를 보이겠다라고 하다가 화련대오한 다음에는 이렇게 무겁게 짊어지고 가지고 온 게 그저 태어공의 털 하나 큰 골짜기에 물 한 방울에 불과하다. 주석이 있어서 또 한번 같이 봤고 이런저런 걸출한 인물들이 나오신 덕분에 이어지고 있다. 마치 무늬 없는 비단을 펼쳐 하늘을 덮고 말리나되는 낚싯바늘을 내리듯 하였다. 또한 그들에게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꿰뚫지 않은 것이 없었고 천만인을 능가하는 기량이 있었으니 들고 나고 펴고 말고 잡고 놔주고 조용 방편과 실제 이런 것이 어찌 단지 한길 한계적 하나의 암 하나의 견해만을 고수하면서 고정된 틀을 만들고 지혜를 세우며 사람들을 죽은 물에 빠뜨려 죽이면서 참다운 법이라고 얽어매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온 천하의 사찰들이 줄을 지어 서로 바라보기를 수백 년 하면서도 강종은 무너지지 않고 분명하고 분명하게 이어져 끊임없이 계승되었던 거다. 그러므로 이것은 다만 견문이 낮고 피부가 검고 볼품없는 사람이 짊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당연히 이제 비유이겠죠. 중요한 것은 탁월한 식견과 빼어난 자태를 쌓아 발돋움해 나아가면서 불조의 기량을 뛰어넘고 하늘을 덮고 땅을 덮고 애초부터 고정된 틀에서 벗어나 멀리 끊어버려야 하는 거다. 또한 먼저 자기 근본을 요달하고 돼지를 무는 개의 솜씨로 본색에 의지해야 하는 거다. 돼지를 무는 개의 솜씨. 따로 주석은 없는데 나기회에 이르도록 좀 그런 느낌일 걸로 보입니다. 뭐 당장은 12간지 12지지로 보면 개띠 다음에 돼지띠니까 근데 이제 뒤집어졌다. 개가 거꾸로 돼지를 물어버린다. 크게 통달한 종사는 맞고 거슬리는
동그라미고 꼬표 경계로부터 꿰뚫고 벗어나 분골 쇄신하는 뜻과 견해를 갖추었기에 말 그대로 뼈를 갈아버리고 몸을 새로 한다. 큰 것은 도모할지언정 세밀한 것은 도모하지 않았고 뭐가 큰 거냐? 일대사 인연이 큰 거고 나머지 일들은 다 다시 앞에 표현대로 잡다하다. 잡다한 걸 도모하지 않았고 원대한 것은 도모할지언정 눈앞의 것은 도모하지 않았다. 천신만고에 지극히 어렵고 험준한 은산철벽과 같은 곳에서 몸과 목숨을 놓아버리고 저편으로 손을 놓아 이 큰 인연을 알았고 정견 뜻정자 정견을 끊고 미친 업식을 쉬어 대해탈문을 열었으며 자기의 생사대사를 깨달아 처음 발심한 뜻에 보답하였다. 육근 4대 5온 12처 18개 또 7대 주석이 있습니다. 4대면은 뭐 지수화풍이고 그럼 지수화풍에다가 허공 지수화풍이 점유하는 공간 허공 그리고 그걸 또 인식하는 식 그래서 6개 부처님 당시 때의 어떤 기본 세계관이고 근데 여기서 7대라 그러면 하나 더 근대라고 나와 있어요. 감각하거나 의식하는 기관 내지는 기능, 식하고 뭘 또 구분을 지었겠죠. 이러한 성품을 마치 허공에서 광화가 어지럽게 일어났다가 어지럽게 사라지는 것처럼 보아야 한다. 아지랑이처럼 보이냐. 오로지 전적으로 부사의한 불가사의한 부처와 조사가 확연히 꿰뚫어 증득한 신령하고 밝으며 넓고 텅 비어 고요한 금강의 정체를 이어받아 근본이 깊고 지극히 편안해야 한다. 오로지 전적으로 부처님께서 또 역대 조사께서 깨달은 그러한 신령하고 밝은 금강 정체에 이어받아 근본이 깊고 지극히 편안해야 한다. 더 줄이면 깨달아야 한다. 그러면 짧은 시간 한 털 한 티끌 한 기 한 구절이 근본 속에서 발현되지 않는 것이 없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이를 대기 대용이라고 말한다면 그러하면 그러하지. 거기다가 또 물론 또 뒷사람을 위해서 방편으로서 대기대용이다 하는 거는 또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자기가 나의 경계가 이제 이러하다 크게 깨달았다 이런 생각도 일으키면 어지럽게 이름만을 더듬어 찾는 것이 되는데 다시 어느 곳에서 심을 붙이고 성을 붙이며 현 또 묘, 이, 사 이런 걸 뭘 또 붙이고 앉아 있겠냐. 또 왜 그렇게 찰나만 방심하면 또 이상한 데로 빠져버리냐. 여기에 이르러서는 마치 활활 타오르는 화로 속에 한 점 눈송이가 떨어지는 것처럼 선도도를 듣고 흔적을 없애고 소리를 삼켜도 아직은 극치가 아니다. 그런데 하물며 그 나머지 빛, 그림자, 색, 소리, 산화대지 노주 등롱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절에 그러면 기둥이랑 내지는 달아놓은 등이랑 이게 설법하는 우리를 아냐 이러한 때 나왔던 노주 등롱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서 스스로 칼을 쓰고 목에 차는 칼 쇠사슬을 차는 것이야 말해 뭐 하겠는가 어찌 보지 못했는가 덕사는 문에 들어오면 바로 방망이로 쳤고 임재는 할 목주는 바로 현성공안 던지고 자세히 살피라고 했던 것을 그들이 진흙탕으로도 들어가고 물속으로도 들어갔던 것은 높아심이 간절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르기를 만약 한결같이 으뜸되는 가르침만을 거양한다면 전혀 그러면 방편 없이 그래도 뭐 얼굴 보자마자 눈 뜰 사람은 뜨겠지만 여튼 만약 한결같이 으뜸되는 가르침만을 거양한다면
법당 앞에 풀이 한 길이나 우거지리라 라고 했던 거다. 요거는 누가 장사 경잠 선사 편에 상당하셔가지고 법문을 하시기를 내가 만약 한결같이 으뜸되는 가르침을 거양하면 법당 앞에 모름지기 풀이 한 길이나 우거져 나의 일은 얻지도 못할 것이다. 그래서 그대들 모두에게 말하노니 온 시방세계가 사문의 눈이고 온 시방세계가 사문의 수행자의 전신이며 또 자기 광명이고 시방세계가 자기 광명 속에 존재하며 시방세계에 단 한 사람도 자기 아님이 없다. 모양을 이제 뽑혀치는 것으로서 수행을 삼을 것 같으면 아무것도 용납이 안 되니까 그러면은 그거를 최대한 죽지 않는 선에서 극한으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고행을 하시고 나서도 요거는 깨닫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라고 접으셨고, 물론 처음 수행에 들어온 입장을 위해서 그러면 선지식이 보고 방편으로서 모양 쓰지 않는 것을 우선 지도를 할 수는 있는 일이겠지만 그게 본질적인 게 아니다. 그러면은 절은 절대로 망하는 거고 법당 앞에 풀이 한 길이나 우거지는 거고 아무도 용납 안 하는 거니까. 그렇더라도 깨달을 수 있으면야 그렇게라도 해보겠다 할 수도 있지만 나의 일은 얻지도 못할 것이다. 깨달음 또한 마찬가지다. 온 시방세계가 사문의 전신이고 자기 광명이고 온 시방세계에 단 한 사람도 자기 아님이 없다. 긍정하지 못할 게 없다. 내가 항상 계속 지금 주석에 장사경림장 스님 법문이에요. 내가 항상 그대들에게 말하기를 삼세의 모든 부처와 함께 온 법계의 중생들이 다 마하반야의 광명이다 라고 했는데 광명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그대들은 어디에 있었는가? 광명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에는 부처도 없고 중생의 소식도 없거늘 사나와 국토는 어디서 얻겠는가? 대긍정의 입장을 부처 눈으로는 모두가 부처다 이런 말씀을 하신 다음에 내가 항상 그대들에게 말하기를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와 함께 법계 중생들이 다 마하반야의 광명이다. 방금 앞에 직전에 하신 말씀도 그러하고 마하반야의 광명 아닌 게 없다. 지옥이 됐든 천상이 됐든. 그런데 그거는 좋다 이건데 책임져야 되니까 광명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그대들은 어디에 있었는가? 광명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는 통째로가 광명일 땐 그러한 거고 뭐 어거지로라도 다 긍정하는 노력을 인욕을 통해서 그러면 흉내 내보는 거는 그러한 일이고 광명 없을 때는 부처도 없고 중생의 소식도 없거늘 사나와 국토는 어디서 얻겠는가? 그대들은 어디에 있었는가? 나다라고 이야기를 뭘 가지고 하든 간에 그래 그게 부처지 좋다 그것도 부처다 다 광명이다. 그런데 그거 없을 땐 그때 어떤 스님이 물었다. 누가 나서서 어떤 것이 사문의 눈입니까? 저 위에 온 시방세계가 사문의 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 지금 들고 묻는 건지 선사께서 영원히 드러낼 수 없다. 그러고는 또 말했다. 양구를 잠시 하셨는지 부처를 이루고 조사를 이루어도 드러낼 수 없고 육도를 윤회해도 드러낼 수 없다. 사문의 눈이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 영원히 드러낼 수 없다. 부처를 이루든 육도를 윤회하든 드러낼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스님이 그럼 드러낼 수 없다는 것이 뭡니까? 광명이라는 겁니까? 광명 아니라는 겁니까? 드러낼 수 없다 라고 대답을 하신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선사께서 낮에는 해를 보고 밤에는 별을 보는 거다. 그러면은 낮에도 광명이고 밤에도 뭐
별빛이 좀 해마는 못하더라도 그것도 광명인가 보군요. 이러면 아예 이렇게 어록으로도 안 남았겠죠. 그래도 묻는 입장이 시시하진 않으니까 남았을 것 같은데 스님이 말했다. 하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위선은 아니에요. 선사께서 묘고산의 빛깔은 푸르고 또 푸르다 하고 끝났어요. 묘고산이 뭐 지금 머물고 있는 절이 있는 산인지 낮에는 해 보고 밤에는 별 보고 하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저기 봐봐 푸르네 이런 뉘앙스이셨을지 아무튼 뭘 보다가 여기까지 왔는지 주석을 길게 보니까 이러이러한 선지식들께서 방을 하고 할을 하고 현성공안을 던지고 이런 것들은 다 진흙탕에도 들어갔다가 물속에도 들어갔다가 다 노파심이 간절하셔서 쓰신 모양인 거고 방편인 거고 그래서 만약 한결같이 으뜸되는 가르침만을 거양한다면 법당 앞에 풀이 한 길이나 우거지리라 라고 했던 거다. 그러므로 그 나머지 방편문은 부득이하게 억지로 한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다 수단일 뿐이고 방편이다. 임시 방편이다. 임시로 해놓은 거에다가 궁궐처럼 착각해서는 곤란하다. 들어가 살겠다고. 이 모든 것은 예로부터 대선지식이 자비를 베풀어 후세에 본보기로 삼은 것이고 뜻이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쳐도 부서지지 않는 발면이 영롱한 궁극에 이르도록 한 것이다. 또한 자기만을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남도 또한 이롭게 하는 것이며 다함없는 법 등을 전해 부처의 해명을 이은 것이다. 편지가 좀 더 이어지는데 우선 여기서 한번 끊겠습니다. 해공지객에게 길게 말씀을 해주세요. 어디서 지객 소임을 살고 있는지 따로 이야기는 없지만 일체 부처님과 또 조사께서 뭘 전하려 하신 거냐? 오직 동체대비와 무연자비로 대사 인연을 보여준 거다. 그러면은 그 하나가 전부이지 자꾸 격가지로 빠져서는 안 된다. 격가지로 빠져서 안 된다. 그게 전부죠. 양보가 없죠. 어쨌든 지금 원어극근 선사 말씀에서는 그것을 이제 또 이런저런 선사들 언급하시면서 말씀을 하시고 잘 봤습니다. 제가 더 할 말은 없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뭘 더 붙였다가는 책임을 못 지니까 그러면 인연이 있어가지고 수행을 해보든지 아니면은 뭐 또 아니면이 없어요. 근데 이 편지 주 원호 극근 선사께서는 아니면이 없어요. 물론 편지 받는 대상들이 또 거기에 비하면 대종고 스님 서장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사대부들 위주로 제 편지를 쓰셨던 것을 모아놓은 거다 보니까 공부를 해보세요. 그리고 또 이제 묵조에 조용하게 맑히는 것을 수행의 근본으로 삼으면은 안 됩니다. 이제 이게 전체적인 주요 말씀이었고 그 정도는 지금 원호극근 선사께서는 그 정도는 아예 취급도 안 하시는 거죠. 그렇게 이제 착각하는 정도는 편지받는 분들 가운데는 별로 없는 걸로 보이고 하기는 하는데 그렇지만 하다가 본인이 지치든 아니면 뭐 또 인연이 그러하든 끝까지 해야 된다. 뭐 한마디로 요약하면 지금까지 본 것만 가지고 여튼 공양 잘 하십시오.